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곳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을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요셉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 영혼에 생기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어 주님을 찾고 사랑하게 하시며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더욱 섬기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성서 말씀은 열왕기 상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커스 광야로 해서 돌아가거라. 다마스커스 성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을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훌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황소 12쌍에 겨리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12째 겨리를 부리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2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그 고기를 구워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여러분의 육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고 하면 피차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육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정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육정이 빚어내는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은 길을 떠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하고 물었으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예수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선생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여라 하셨다. 또 한 사람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또 한 주간 동안 아마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을 또 겪은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 다시 말씀 충만, 또 성령 충만, 또 은혜 가득해서 또 우리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LA에서 열린 미국 성공의 한인 사목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성공의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 사목자가 35명 정도 됩니다. 오늘 뉴욕 롱아일랜드 교구 정재한 신부님이 여기 오셨는데 포함해서 약 35명 정도가 됩니다. 이 가운데 주교가 한 분이 있고요. 또 1.5세대 내지 2세대 신부님들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는 입양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성공의 사제가 된 분이 3분이나 있습니다. 저와 같이 1세대 성공의 사제는 이제 12명밖에 없습니다. 벌써 1.5 내지 2세대가 20명이 돼요. 그리고 한인, 이렇게 우리 한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미국에 8군데밖에 없습니다. LA에 2군데, 뉴욕에 2군데, 버지니아에 하나, 메릴랜드에 하나, 시카고에 하나,
그다음에 내시빌에 하나, 8군데에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한국 성공회도 이민사를 하나 좀 발행하자. 사실 한인 성공회도 미국 이민사에서는 미국인이 다른 사람들과 뒤지지 않습니다. 1902년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올 때 한인 성공회 신자들이 같이 왔어요. 인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미국 한인 성공회 역사도 190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주 지역 성공회 한인 이민사, 한인 교회, 한인 성공회 이민사를 내자. 뭐 한 2, 3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펀드도 모으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책을 내자는 그러한 그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축하할 일이 있는데, LA 교구의 그 코리아 타운에 그 세인트 제임스 처치가 있어요. 한 30년 된 미국 성공회입니다. 교우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나오는 큰 교회예요. 좋은 초등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 교회에서 옛날 설계대로, 처음 설계도대로 성당을 이제 150주년을 앞두고 축성 100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축성 100년에 원래 설계도대로 진짜 아마 처음에 성당을 지을 때는 돈이 부족하니까 탑도 못 올린 게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설계도대로 짓자 해서 성당 축성 100주년을 맞이해서 시작을 했는데, 성당 전면 벽에 4개의 석상을 세워야 됩니다. 원래 설계도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인트 제임스 처치에서 우리 교회 140년 역사를 이제 150년을 맞이하면서 이 성당 전면에 4개의 석상을, 누구로 4개의 석상을 만들 것인가 해서 12명의 후보를 뽑아서 전교우들이 2-3달에 걸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인트 제임스, 성 야고보 석상은 세우자. 당연히 수호성인이니까.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투투주교를 석상으로 세우자.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정된 것이 미국 첫 흑인 신부님을 우리 제임스 교회에 세우자. 그리고 놀랍게도 4번째 주인공은 김성수 주교님입니다. 김성수 주교님이 4번째 석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지금 이제 그 그림은 어떤 그림으로 지금 석상을 만들지 이제 그 도안 중에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이제 세인트 제임스 처치는 코리아 타운에 있고, 또 한국 성공회와 교류가 좀 잦았고, 또 그 교회에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 공동체가. 그래서 세인트 제임스 처치 영어 회중들에게 한국 성공회가 많이 알려졌고, 김성수 주교님의 활동도 많이 소개가 됐어요. 1960년, 70년대에 정신박약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강화 온수리에 정신박약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 콩나물도 기르고 채소도 기를 수 있는 공장을 세워서 몇십 명을 그네들이 졸업 후에 일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도 이런 정신박약 학생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 70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따로 모아서, 가족들이 케어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따로 모아서 이 연로한 정신박약인들을 공동체를 또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높이 사서 세인트 제임스 처치에서 김성수 주교님 석상을 세우자. 대단한 일이죠. 그 결정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주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가서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고 읽으면 오늘 복음 말씀이 이해되기가 쉬운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을 잡아서 이제 죽일 것이다. 이런 그 십자가 사역을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 긴박함, 또 중대성의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막 가려고 하시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든지.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어떤 영광스러운 곳, 어떤 화려한 곳, 큰 명예와 성공을 얻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왜 유명한 큰 정치인들 밑에 보면 그 정치인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정치인을 따라가면 나도 한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거니 하는 희망을 가지고 큰 정치인을 따라다니는 정치 후배들 또 정치인들이 꽤 있습니다. 일종의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한 자리 하시면, 예수께서 큰 자리에 오르시면 제가 그런 자리까지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웰컴하지 않고 그래 어서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나에게 세상적인 기대를 하지 마라. 어떤 세상의 영광, 화려한 것, 권력,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나를 따라오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나를 따라와 봐야 땅 한 평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하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그러한 길이 내가 가는 길이지 어떤 세상의 화려한 세속적인 어떤 기대를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주님의 진리, 하늘의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 죽음, 탐욕의 그런 욕심에서 자유로운 삶을 내가 살아내는 길,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어떤 도전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지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어떤 큰 기대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혹시 큰 땅을 얻기 위해서, 큰 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세속적인 기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보상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사랑의 삶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번에는 부릅니다.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좀 먼저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장례를 모신다는 것은 매우 지금이나 옛날이나 매우 중요한 일이고 자식의 도리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장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가 10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부모 공경과 관련된 모든 일은 가장 중요합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 이 사람이 장례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의 장례를 모시고 제자가 되겠다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며칠 동안의 말미를 달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좀 특별합니다. 먼저 사람이 부모가 별세하면 이스라엘은 이 푸석 땅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굴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넣어두듯이 일단 죽은 사람을 동굴 같은 데다 일종의 가매장 1년 동안을 놔둡니다. 그러면 육탈이 됩니다. 1년 동안에 공기가 통하는 데다 놔두면 1년 안에 우리 살이 몸이 다 날아가고 뼈만 남습니다. 그럼 그 뼈만 다시 골라서 다시 추려서 항아리에 담아서 이렇게 따로 모시죠. 그게 2차 장례입니다. 1차 장례는 동굴 같은 데 모시고 2차 장례는 뼈만 추려서 이제 정식으로 무덤에 모시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갈 때 2차 장례를 마쳐야 부모의 유산 분배가 다 그때 합니다. 1차 장례 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걸려요. 1년 정도 걸리면 부모의 유산을 자녀들이 이제 나눠 갖게 되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장례입니다. 한국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가 죽으면 조선 사람들은 몇 년을 심유살이를 했죠? 약 3년상을 하죠. 3년상이지만 만으로는 2년이죠. 돌아간 해부터 세 번째 해에 돌아간 날 제사를 지낼 때까지 3년상은 만으로는 2년입니다. 그러면 공직을 맡았던 모든 관직을 맡았던 벼슬아치들은 이 3년, 즉 만 2년 동안 벼슬을 다 내려놓고 아주 효자는 무덤 옆에다가 이 초막을 짓고 심유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에도 이 부모가 상을 당하면 자녀는 한국식으로 3년 동안 부모를 돌봅니다. 관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내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것은 며칠의 말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몇 년. 그러니까 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놔두고 이것이 아버지의 장례를 외면하라 또는 장례식에 가지 마라 어떤 불효의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2, 3년 동안 이 사람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영적으로는 여기서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세요 하는 거는 이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통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더 나가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안에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진리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내 안에 오면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저 죽음의 문제에 갇혀서 네가 나를 떠나다니 아쉽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모를 멀리하라 이런 것 아니고 또 장례식 사람의 장례를 예수께서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나에게 오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면 진리를 깨달으면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종합할 수 있는 넘어서는 생사의 굴레를 넘어서는 위대한 깨침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르고 너는 지금 그거에 얽매여서 죽은 자들의 문제에 집착하느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하늘에 맡기는 것,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갇혀있지 말고 과감하게 거기서 나와서 생사를 초월한 진리의 삶,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있는데 왜 너는 죽은 자의 문제에 이렇게 매달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죽음의 준비는 죽음의 장례식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준비는 삶에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천국의 열쇠는 땅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절대로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땅에 있습니다. 땅. 죽음의 문제 극복도 삶에 있습니다. 장례식에 있지 않습니다. 무덤 얼마나 화려하게 만드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느냐에 죽음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길은 오늘 여기에서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주 대담하게 담대하게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또 이렇게 와서 얘기하죠. 좀 비슷한 말입니다. 저는 선생님을 따르고 싶지만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고 싶습니다. 송별 인사를 하고 오고 싶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말씀이 그것이죠. 엘리야 예언자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자 했는데 엘리사가 선생님 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작별 인사죠. 그때 엘리야 예언자는 보내주죠. 그래 가서 그 인사를 하고 오시오. 그래서 엘리사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출가의 인사를 하고 소를 잡아서 이제 잔치를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스승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가족의 소중함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십자가의 길,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죽음을 앞에 두신 긴박성, 중대성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오늘은 아직 안 지나가네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불자동차가 지나가는데 불자동차가 지나가거나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에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 차선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차선도 막 넘나들기도 하고 신호등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잘 안 지키고 가죠. 우리는 다 서줘야 됩니다. 왜? 생명의 긴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위급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멈추어 줍니다. 앰뷸런스 불자동차가 차선을 좀 넘나들어도 우리는 양해를 해줍니다.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도 양해를 해줍니다. 왜? 생명의 긴박성.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가는 차량이니까 우리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줍니다. 바로 이 긴박성, 예수께서 가족의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것에 대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긴박성이 있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제 바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주님께서 이제 이 중대성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족에게 인사하러 갔다 오겠다고 하니 예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뒤를 돌아다보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있어요.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하다가 우리는 멈칫하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뒤를 돌아다봐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누구의 아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저 소알산까지 가라 그랬는데 가다가 그만 나의 살던 곳이 그냥 이렇게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뒤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지나간 세상에 대한 미련, 또는 영광, 지나간 영광, 왕년의 영광, 옛생활의 어떤 즐거움, 뭐 이런 것, 또는 어떤 분들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아니면 이미 지나간 상처를 계속해서 돌아다볼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이죠. 쟁기를 잡고 믿음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신앙에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분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믿고 싶지만 애들 다 키운 다음에 믿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회사가 너무 바빠요. 퇴직한 이후에, 은퇴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꼭 나가고 싶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반대를 심하게 해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모두 완곡한 거절 내지 현재에 대한 보류입니다. 모두 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지금 여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적인 갈등과 고민을 바르고 행복하게 풀어가자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일 다 끝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긴급합니까? 무엇이 시급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일이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모시는 일이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일은, 복음 선포는 시간은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일, 하늘의 일을 하는 데는 늘 우선성, 긴급성, 중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 살아내는 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세상의 모든 일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길 앞에서 나는 긴박성, 복음의 중대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하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긴박성과 중대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마음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1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2등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의 1등이에요, 2등이에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의 1등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내 마음의 2등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의 2등이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뭐 할 걸. 마음의 2등은 후회를 가져올 뿐입니다. 마음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오실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1등의 덕분입니다. 마음의 1등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마음의 2등은 우리에게 후회를 줄 뿐이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의 1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주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강화하시어 우리의 의장주교 시온로와 우리의 교구장주교 마크 스티븐슨과 주임사제 최 아타나시오를 비롯한 모든 성직자들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세상 모든 지도자들을 인도하실 때 특별히 미국과 한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의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아픈 사람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병원, 손아리, 제네소조, 헬렌, 왕로스, 이현수, 그분들을 위해 당신의 사랑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회복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우선성, 긴급성, 중대성을 지니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벽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벽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벽과 함께 하십시오. 저기 또 특성이 있습니다.
성령 내려오시오 그 사랑 깨달아 알게 하소서 생명이 나를 주 예수로 깊이 잠든 영혼 깨워주소서 진실하신 성령 내려오시오 참 진리 눈뜨고 보게 하소서 지혜로운 가득한 주님의 말씀 겸손하게 모셔 살게 하소서 되신 나의 구주여 주의 그 나를 쓰게 생속을 나에게 사용하소서 주님 마음 대하여 주님 손을 잡고 내 믿음 내 사랑 날로 살아서 참된 소망 되어라 하게 하소서 한량없는 자비 내려주소서 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느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곳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또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천에 제사를 세우시고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신 첫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배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를 불쌍히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과 그리스도 성체부를 나를 지키시어 영생하게 하소서.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성체, 구원의 잔 그리스도의 보혈,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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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성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 매일선 주님의 자녀 위에 축복으로 함께 하시죠. 예,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 성체, 구원의 잔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 성사로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맞는 행실로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배는 하느님 백성의 삶의 중심이며 거룩한 의미이자 구원받은 하느님 자녀의 영원한 기쁨과 감사의 자리입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재환 신부님,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 기업에 속하는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예. 그리고 오랫동안 얼굴을 못 뵀던 우리 사랑스러운 손아리 손종규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LA 교구에 다녀오신 우리 신부님 무사히 EAM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월 교회위원회 주요 결정 안내 내용입니다. 교회 홈리스 섬김 봉사에 함께 하실 분은 누구나 우리 권요한 의원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 소그룹 활동에 대해서 교우님들의 참여 의향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기도, 영성 및 생활 나눔, 말씀 나눔, 성경 공부 등등. 시간은 매주 주일 아침 한 30분 일찍 오시면 되는데요. 11시 15분에서 45분 사이에 하면 어떨까 하는 지금 생각인데요. 여러분의 의향 묻습니다. 작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정은미 님이 한미 작가 작품 전시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7월 12일 토요일이죠.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장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고요. 오늘 애찬 후에는 정기호님과 함께 하모니카 연주 자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먼저 박수 한번 쳐드리죠. 이따가 이제 정기호님께서 이제 해주실 겁니다. 네. 이번 7월 교회위원회 7월 1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새로운 안건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일어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삼위일체 되시는 하느님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보호하시고 진리와 평화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